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먼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계시된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사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눈이 욕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상념들로 가득 차서 염려함으로 머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현현을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각자의 소원대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들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유일하게 싹이 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나타내신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또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한 지파, 한 가문을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지파에서 자기들도 그 권한을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모두 언약궤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고 아론의 가문이 행사하는 권위에 불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뜻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구하지 않을 때, 내 자리에 충실하기보다 남의 자리를 넘볼 때 우리는 불평, 불만이 가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또 알아야 됩니까?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분의 의도가 선하고 완전하시다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뜻과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지팡이의 싹이 과연 아론의 지팡이에만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까지 맺힙니다. 12지파는 자기 지팡이를 돌려받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표징으로 다시 증거궤 앞에 가져다 둡니다. 아론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제사장 직임과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아론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제작을 주도했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에게 불만을 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12장.
아론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완전한 사람 찾아가지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아론, 하나님이 은총으로 옷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은총으로요. 은총.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다시 또 항변합니다.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고, 다 죽게 되었다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법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익혀서 언약 관계의 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완고함과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오용, 남용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성민입니다. 즉 선택된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잘난 민족이라서 원래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어디 출신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아론이 할 일이 많죠. 대제사장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죠. 백성들은 제사장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제사장을 통해서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바로 그 거룩한 백성, 이거에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불평이 너무 많아요. 예. 불평을 왜 합니까? 그리고 불평은 언제 하죠, 여러분? 불평 안 하는 때 없죠. 항상 하시죠. 예, 가끔 하신다고요? 아예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불평 언제 합니까? 내 뜻대로만 되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구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자리에 충실하기보다 남의 자리를 넘볼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일을 내가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더는 원망을 하지 않도록.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권위가 연달아 위협을 받는 상황을 결코 눈감아 버리지 않으십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당해야지 뭐. 네. 그래서 당했습니다, 많이. 12지파 대표들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을 새기게 했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의 막대기에만 싹이 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뭐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죠. 이렇게 아론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반역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라고 또 그런 청을 받습니다. 아론도 참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흠결이 많아요. 네, 우리가 뭐 하나도 죄 안 짓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괜찮은데 그 이상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운 아론인데, 내가 세운 모세인데 왜 그들을 넘겨들어? 네, 이런 거죠. 우리도 다 흠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느냐? 그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12절) 정도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약간 후회하는 느낌이 나옵니다. 네. 불평과 불만이라는 게 심판으로도 꺾이지 않아요. 불신한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의 창조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날에는 아무도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은 거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아무나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음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고 아주 큰 두려움이 막 엄습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다양하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망하게 될 건데 누가 담대히 성소로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까지 합니다. 네. 결국 이것은 참된 각성에서 온 거룩한 질문이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하려면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독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된다. 네.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나의 중심이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절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